옛날에 친구와 술은 묵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친구와의 우정은 오래될수록 더욱 두터워지고 술은 묵을수록 더욱 깊고 그 맛이 풍부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묵히면 묵힐수록 좋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복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계의 경우에는 녹이 슬어서 아예 못 쓰게 되는 게 아닙니까? 가끔 할인 매장에 가면 횡재 아닌 횡재를 하게 되는데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단돈 몇만 원에 사게 되는 겁니다. 묵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토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묵을수록 나빠집니다. 문전 옥답이라 하더라도 5년만 묵혀두게 되면 황무지같이 되는데 척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대로 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였습니다. 흙이 단단해서 결국 그리됨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씨라 하더라도 싹조차 틔우지 못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게 되는데 단단한 흙을 잘게 부수어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거름을 주어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사꾼 중에도 하농과 상농이 있는데 하농은 수확물에만 관심을 보이고 상농은 좋은 땅을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른 봄부터 땅을 갈고 거름을 내고 거름도 비료가 아니라 화학 비료가 아니라 퇴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병충해도 이겨냅니다. 웬만한 바람도 이겨내는 거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해마다 좋은 수확을 내게 되는데 금년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농의 경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그릇된 것,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야 하는데 묵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기경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배 수확을 내는 옥토와 같이 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도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선 선지자 호세아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엄히 말씀하고 있는데 길바닥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너의 마음을 당장 고쳐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30년 가까이 활동했던 선지자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전 755년부터 주전 723년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해인 722년,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멸망에 임박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의 선지자로서 온 충성을 다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급속히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선지자, 그가 바로 호세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정반대였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도리어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로보암 2세 때 위로는 아람을 거의 밀어내고 아래쪽으로는 모압을 밀어내고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북쪽으로는 하맛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과거 솔로몬 때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차지하게 된 일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엘리사 때의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처럼 아람은 강대국으로서 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를 멸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다메섹을 차지하게 됨으로 해서 세계의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다메섹은 단순히 아람의 수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인데, 그곳을 차지하게 됨으로 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창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해당하는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는데, 마치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번영했음에 대한 의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말씀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실상은 축복이 아니라 책망이 되고 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했는데, 여기에서 재단은 우상의 재단을 말하는 것이고 추상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한 번영으로 인하여 그들이 더욱 패역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얘기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방자함과 패역함과 완악함의 극치인 것, 도저히 보통의 쟁기로는 갈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묵어있고 묵어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이처럼 엄히 책망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그들은 누구입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광이며 자랑이었던 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분 나라와 민족의 우러름을 받게 하셨는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문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고귀한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까 하는데 진노하심 이전의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히 여기시는 일에 열심인 그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그처럼 그들을 책망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셨고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강력히 촉구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슬픔과 애태움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창기 고멜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찾게 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찾으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찾으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찾으신 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처럼 묵은 땅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슬픔이 되고 애태움이 되고 책망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황폐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버려둠이 문제의 원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농부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얘기지요. 노름판에 가 있습니다. 기생집에 가 있고 술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풀만 무성하고 모든 곡식은 다 죽게 되고 묵은 땅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데 처음엔 서먹서먹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떠한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치열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여러분, 특히 실시간 예배로 예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과연 문제가 없는가? 치열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안달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제 보았는데 또 보고 싶어지는 거죠. 함께 있고 싶어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궁금함이 생기는데 과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까? 그러한 걱정과 염려, 초바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유행가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 가요를 불러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노래 가사의 대상, 그 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면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좋은 복음성가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그 삶이 어떠한 조바심과 궁금함을 갖고 살게 되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2절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종에서 내 생각 얼만큼 하시나요? 주님,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 주님, 나 마음에 드세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가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나를 사랑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궁금증들, 이런 거룩한 초바심, 이런 게 늘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거룩한 떨림들이, 이러한 두려움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치열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다음에 두 가지 원이 문제가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죄악이 주는 즐거움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거기에 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특히 돈맛의 경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나 달콤하고 치명적인 매력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이 곧 권력이 되고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인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할 정도로 막강함을 우리가 아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돼요.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결국 돈 하면서 돈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돈에 붙잡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즐거움과 능력은 거짓이며 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정작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육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거짓 즐거움과 거짓 능력에 놀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둠과 미련함에 이미 결박되어 있기 때문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안일함과 아니함이 항상 문제의 원인이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 그것이 늘 문제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 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 읽었는데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안이함 속에서, 그러한 게으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좋은 때를 허비하고 결국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외쳤음을 보게 되는데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심인데 그와 같은 찾으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지금이 묵은 땅을 희귀하는 때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과감하고 단호하게 묵은 것을 끊어내야 하는데 마치 쟁기로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아엎으면서 여러분 깊이 박혀있던 쓴뿌리들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돌멩이들 다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방자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불의함의 돌멩이들, 또 우리의 심령을 묶게 하는 온갖 죄악의 습관들, 게으름들, 아니함들, 또 가짜뉴스들, 이런 거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밭을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지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내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천하 영광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마귀가 지 손에 있다고 교묘한 말,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너하고는 말조차도 섞을 가치가 없다 그 얘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듯이 내 속에는 모든 죄된 것들, 묵은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악한 마귀에게는 조금의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열심을 다해 공의를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철저히 복종하며 사는 삶에 열심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까? 말씀의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롯의 두 사위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망하게 됐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하는 사실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모든 헛수고들이 단 한 방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일생일대의 축복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또한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가 많음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며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공의를 일삼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핵심이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인 거리두기가 됐다는 거죠. 예배 자리와 거리두기가 되고 기도의 자리와 거리두기가 됐어요.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인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아예 예배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전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혹여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영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퇴보하고,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징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이야말로 영적 골든타임이 아닐까 하는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묵어진 땅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묵은 땅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기 때문인데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묵은 땅같이 되었지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너희의 심령들이 살같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부들부들한 살처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하잖아요. 근본 특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주신 그런 영적 골든타임을 선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대 영광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얘기냐? 당신께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을 주고라도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반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혹여 근심이거나 걱정이거나 또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옥토의 심령 되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있으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